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번 고난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굳이 고난이라는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천국에 갈 수는 없는가? 그렇죠? 할 수 말씀이 편하게 믿고 싶지만은 편안하게 믿고 편안하게 축복받고 그냥 기도하면 감각받고 편안하게 천국 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난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 진정한 천국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일만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일이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척척 이루어진다면 소위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교만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평생 해도요 우리의 교만한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인생이 순탄하고 형통한 일만 걷게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척척 일이 되어지고 축복받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찾으려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몰라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여러분,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진정 만나기 전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마음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신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요 이것이 가장 크게 풀어야 될 저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요 다 내려놓고 딴 길만 가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길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성경에서만 읽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내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고민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간증으로. 한때 잘 나가던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그 사건을 취재했다는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때 그 사람의 나이는요 33세였고 만삭의 아내가 있었고 호르몬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정말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볼 자신에게 힘이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일하던 신문사도 자기를 나무를 알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갇히게 된 그 신문 기자는요 폭력배 방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폭력배들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야,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겁이 났습니다. 더구나 그 방에는요 조폭 두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그 조폭 두목이 그 신문 기자를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아니, 안 다니는데요. 너 찬송가 알아? 모르는데요. 너 성경 읽어봤어? 성경은 잘 모르지만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은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조폭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됐어. 너 오늘부터 이 방에서 예배 인도하고 네가 설교해. 교회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그 방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고 성경을 조금 읽어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폭이 시켰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내가 거절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도 아무거나 그냥 부르고 성경도 아무 곳이나 풀었고 엉터리지만 설교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요 그 조폭 두목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엉터리 설교 아니었어요.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엉엉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조폭 두목이. 그래서 그 사람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엉터리로 찬송하고 엉터리로 설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 자신도 놀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조폭 두목이 쇼를 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 놀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조폭 두목은 은혜를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신문 기자는요 자기 혼자 독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방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저 조폭 두목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성경을 믿기로 작정하고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일단 무조건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성경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그 사람이 누명을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석방된 후에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시 신문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당신 다시 신문사에 가지 말라고. 또 무슨 일 나가려고 또 신문사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집에서 전업 작가로 해서 작가 생활 시작합니다. 신문사에서 글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렇게 7년 동안을 백수로 지내면서 그는 글을 쓰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쓴 소설이 드디어 완성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발 이 소설 10만 부만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소설이요 2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아세요? 가시국 들어보셨죠? 조창인 씨가 쓴 가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믿게 된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했어요? 말로 했을 때 모세가 아무리 찾아해서 나 하나님 응답 받았어. 우리 빨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풀어줘야 돼. 듣지도 않습니다. 곡방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모세가 찾아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펼쳐 보여주셨을 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맛보시고 고난을 경험해 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10가지 재앙의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두 손 두 발 들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빨리 떠나. 더 이상 고난 당하기 싫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고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죄의 열매가 고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죄의 열매인, 그 죄의 결과인 바로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가 버림받은 자녀인가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의 열매로 뭐가 나와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세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죄의 열매로 찾아온 고난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해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만난다는 얘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자아 의지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한 번 나오면 믿음이 착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 번 말씀 보고 한 번 기도하면 믿음이 척 생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교회 1년만 나오면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번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교회에 나온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 나와도요, 믿음 없는 영혼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봐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확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만 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온 연수를 가지고 믿음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모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체험을 해도요,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백성.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겨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초신자들에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겠다는 의도의 하나. 야, 되겠다. 너 제대로 믿음 가져봐야겠다. 내가 너 믿음의 귀한 선물을 줄 텐데 그냥 생기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는요, 기근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과 그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또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어떻게 했을까? 죽으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 같은 음식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곧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찾아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아예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에게 이런 요구하지 않았으면 내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 더구나 왜 내 심령이 자꾸 죄를 생각나서 내 심령을 왜 자꾸 찔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슨 영적인 문제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문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아들이 죽는 더 큰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죽은 아이를 낳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집 과부의 재앙을 내리시고 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 아이가 엎어져 몸에 내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을 다시 보여줍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표적을 경험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거 가지고
반신반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갑작스러운 더 큰 고난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신뢰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고락 과부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난도 2번 주셨어요. 물질적인 것.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죠? 굶어 죽을 정도로 기근을 경험했는데 그 고난 가지고 모자랐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반신반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 죽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도락 과부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당장은 아들이 죽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체험이든 큰 체험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신 체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고난이 없이는요, 정금 같은 단련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책찍을 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령 다 아시잖아요. 얘는 고난 한 번만 주면 얘는 돌아오고 나를 찾으래요. 얘는 좀 더 강박해, 고집이 세. 얘는 2번, 3번 고난 경험해라. 나를 찾으래요. 얘는 물질의 문제 고난 주면 나를 찾으래요. 얘는 자식의 문제 치면 나를 찾으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심령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 눈앞에 찾아온 고난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합격되어지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험인 고난에 합격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감사함으로 견디는 것 같다가 계속 고난의 강도가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권면의 말 주지 않습니까? 야, 너 빨리 하나님 회개해.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요, 친구들의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충고에 신앙의 논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 인정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면서 논쟁만 이어갑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를 내 죄를 들춰내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그렇게 해봤어. 친구들과 계속 논쟁거리밖에 안 돼요. 일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봅니까? 하나님의 해결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실 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변명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 42장 1절로 6절 마지막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성질을 말씀하실 때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드디어 회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에게서 걷어가셨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배? 2배. 정확하게 2배. 더 큰 축복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걸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한 번만 너 아들 다쳐 시험 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항상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싹튼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자신이 살 길임을 깨달은 거예요. 야, 세상 것 다 필요 없구나. 자식 필요 없구나. 물질 필요 없구나. 그렇죠? 내가 가진 거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최종의 고난. 최후의 하나님의 시험에서 너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나에게 바칠 수 있어? 번제하다 한번 드려봐. 결국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마음으로 죽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미 죽인 거예요. 쇼한 게 아니에요.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고난의 연속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혜, 지식, 내 경험, 우상일 수 있어요. 내 명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무엇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지는 거 아닙니까? 죄의 뿌리예요. 죄의 근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모든 우상과 죄를 허물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쌓은 죄의 바벨탑, 우상의 바벨탑들을 허물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을 진정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고난은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고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다가온,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순종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사르밧 과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회개함으로 극복한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이유 아셨죠? 믿음의 자녀에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의 채찍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길 가라고 채찍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믿음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주의